지난 시간에 이제 한 것이 지금 도표에서 보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제사에서의 희생제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희생제물이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온전하다는 거에는 깨끗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구원이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뭐냐? 아는 것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결국 아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아는 것의 결과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인천 성도교회에서 4쌍의 커플이 탄생을 했는데, 그 4쌍의 커플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제각각 돼가지고 서로 어떤 그런 연결이 안 됐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의 삶이었지만은 결혼과 함께 이렇게 한 몸으로서의 이렇게 운명 공동체가 되면서 이제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행복은 곧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고 불행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되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는 그럼 뭐 하냐? 결국은 이제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말에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계가 맺어져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양을 알고 양은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서 양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그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 안에는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서 자아를 부정함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그 놀라운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데 결국은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그 바쳐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희생 제물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게 되면 그건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는 사람들의 속된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할 때 가장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이 저 디귿변에 있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이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그 한자 표현이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위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 약국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명 회사의 인지도가 높은, 그래서 모든 약품 소비자들이 아는 그런 유명 제약품은 절대로 약국에 위탁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인지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영업을 하냐 그러면 약국에다가 완전히 그 제품을 위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우리는 전혀 상관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1개월이 지나서 팔린 것만큼만 수금을 해갑니다. 못 팔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만약에 이건 더 이상 취급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 반품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말 없이 반품을 가져가요. 그게 위탁이에요, 위탁. 그러니까 소유는 그 공급자의 것이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주권을 행사해서 자기의 소유처럼 행사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제품이 시원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이 아주 유명해서 모든 사람이 아는 제품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제품은, 심한 제품은 현찰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절대 공급 안 합니다. 바카스. 위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현찰 안 줘? 그럼 나 물건 안 줘. 그럼 답답한 건 물건 못 받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냐? 현찮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제 몫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지혜와 힘과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는 현찮아서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차례차례 보겠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 이 첫 번째 거죠. 이 구원받은 성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두어야 될,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 두 가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 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전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돌아선 사람이지.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제가 그전에 생각했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제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나와 주님이 연합된 상태로 연합시키신 것이다. 하나로. 아까 부부를 얘기했지만 부부가 이제 더 이상 개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로 연합해서 분리가 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처럼 나와의 연합을 시키신 것이다. 이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독립정신이 강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냥 조금만 주님에게서 눈만 돌리면 독립투사가 돼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주님과 상의도 안 하고 또 성경은 모든 것이 내 식양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 식양이 아니라 제 방법대로 살고 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을 찬탈도 잘합니다.
독립정신이 강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완전히 나와 주님을 이렇게 연합시키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이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는 것에 지금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또 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면서 우리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 자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것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의 어느 날 있게 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함께 일으키시는데 함께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상태로서의 부활이 아니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상급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장차 모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그 보상으로 받게 될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제 이 구원받은 그런 성도가 그럼 이후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계속 그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요. 저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행위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데는 전쟁을 할 때 많이 쓰여요. 너는 일어나.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일어나라는 말은 결단과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순종의 의미.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런 결단과 순종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 요단은 이게 대개 4월 전후입니다. 이 모맥을 추수할 시기인데 보리하고 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이 헐문산에 있는 그런 눈들이 녹고 그 다음에 이 비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강수량이 어마어마한 그런 계절이고 이 문헌에 의하면 저도 뭐 요단을 갔다 왔지만은 그 요단이 뭐 그때는 물이 없을 그럴 때이기 때문에 수심이 7m에서 10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살이 엄청나게 세서 사람이 수영으로 건너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애물은 내가 독립투사로 갈 때는 절대로 못 건넌 장애물이지만 주님과 함께 갈 때는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장애물을 건너 주님의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호수아 1장 2절의 의미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구속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불씨가 내 안에 자리 잡았는데 이 사랑의 불씨는 거듭난 것이 성령 안에서 정말 진실이라고 그러면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불씨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이 쉐마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이 평가가 뭐냐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서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의 이 쉐마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해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결국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죠.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심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명령의 형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만약에 의무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무로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그런 삶을 전혀 살아낼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올 때 이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서 쉽고 가볍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7절은 이게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어느 동네에 그 죄 많은 여인이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이.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주세요. 36절부터인데 형제님 자매님 순으로 교독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다 읽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군데를 좀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데, 42절입니다. 42절에 그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똑같이 그 채주로부터 빚한감을 받았는데,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 교회를 구속하셨을 때, 그 피로 구속하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일단이 이 42절에 이 주님이 해석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그러면 우선 내 죄의 용서, 이래서 내 입장에서만 보지만 주님이 바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얘기 해석을 저기 해드리게 되면, 여기 내가 네게 말하는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것은 해석을 그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복음에 완전히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그럴 마음이나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고백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그 여인이 한 이 세 가지 행태, 이 세 가지 한 행태는 이스라엘에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을 맞는 예법입니다. 그 예법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선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발 씻을 물을 드리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발 씻을 물 드리기 전에 이 참을요, 이렇게 어긋맞게서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추죠, 서로. 그 다음에 발 씻을 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 감람류를 들여서 머리에 이 감람류를 바르가지고 가지런히 이렇게 챙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손님을 맞는 예법인데, 이 여인은 이제 그 입을 볼에다가 맞추는 대신에 어디다 대었어요? 이 발에다가 그 여자가 입을 맞추는 거죠. 발에다가.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발 씻을 물을 드리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눈물로 주님의 이 발등에 묻은 그런 먼지를 눈물로 이렇게 그 눈물을 쏟고 거기에 그것을 자기 여성의 상징인 그 머리, 자존심에 대한 명예와도 같은 이 머리로 이 닦아드리는. 그리고 이제 감람류, 이 값싼 감람류를 드리는 대신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어쩌면 자기의 전부일 수도 있는 그 자기 재산의 전부를 그 주님의 발에다가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예법, 손님을 맞는 예법 세 가지와 이 여인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주님의 해석이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읽은 그대로예요. 47절에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얘기하자면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26절의 그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주님과의 연합을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 백성들을 사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사시면서 원하셨던 한 가지가 그 성도와 주님을 연합시키는 그것. 두 번째가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이 그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여기 지금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이 PPT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 구속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음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연합인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시굴라라고 하는데 시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임금이 그 자기의 제국 안에서 왕국 안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그 왕 보좌에 가장 가까운 보좌에 자기 손 닿는 부분에 그 이제 놓은 그 이 보물 이것을 시굴라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 아들의 피로 사시면서 너는 내 시굴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것으로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젠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막장 인생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주님을 사랑해요. 창기, 세리. 누가복음 17장 37절로 38절에 이 사람은 창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창기가 주님께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자기를 구속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도 이제 이게 삭개오인데 삭개오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자기가 그 평생을 걸쳐서 모은 그 착취한 그런 재산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이 남은 재산조차도 내가 만약에 부정하게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원래는 율법에서는 2배죠. 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지극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8장 11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이제 세리가 올라가는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제단 가까이죠. 누구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고개도 안 숙입니다. 목도 뻣뻣하게 이렇게 해서 바로 쳐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이제 나열을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에 명하지도 않은 향신료 곧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구제와 봉사도 하나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세리하고 제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침례 요한과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과 우리 주님은 그 평가가 달라요.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평가하시는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원리는 우리가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열심이 많고 드러나는 것들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못 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여기서 나타난 모든 일에 2번씩 금식한다든지 11조 한다든지 쭉 나가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이 종교적 행위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받아들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지만, 이들은 자기가 하는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자신을 보는 눈이 가리웠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어떻게 봤냐 그러면 주님 옆에서 자신을 본 겁니다. 어떻게 봤어요? 주님 옆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래서 저런 인생 막장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씨가 다릅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여놓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기를 보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볼 때는 주님 옆에서 보면 안 되고 주님 밑에서 봐야 됩니다. 주님 밑에서 봐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식에 대해서, 외식은 뭐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배우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으로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평가를 하시고, 또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고 남에게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고 명예를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그 주님과 다른 그런 이런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이 죽으라고 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아야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시각으로 자신을 본다든지 주위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게 되면 그것은 자신을 바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겸손인데,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유일한 위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10사람의 그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태생 나환자 한 사람뿐이에요. 거기에 이 분포가 사마리아 사람이 맺히고 유다 사람이 맺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맺히고 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을 받았죠. 신앙적으로 이 신정국가인 이 이스라엘 내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긴 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높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져도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나머지 9사람 그 고침을 받았지만 이 9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랑의 강권함에 의해서 주님을 장애물을 넘어서 섬기지 않으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내 피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마음, 주님 옆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께 대한 그런 지극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비단이 마리아는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님 옆에서 또 주님 발 아래에서 주님과 이렇게 그 교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2장 3절도 바로 주님과의 그 교제의 산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옛사람이 이제 죽은 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제일 위에 타이틀이 그렇죠. 신약에서 예배자가 구원받고 옛사람이 죽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함께 살리심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옛사람이 죽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또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살든 못 살든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래가지고 딱 그냥 못을 박아서 더 이상 뭐라고 어떻게 여기다 사족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우리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실 때 그때 내 옛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독특한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께 사명을 받고 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이렇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또는 이 바다에 빠져가지고서 이 구조가 안 된 채로 바다에서도 수장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4장 11절에는 이것이 더 이제 잘 나오죠.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이 죽음에 넘겨지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항상 죽음에 맞닥뜨리는,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 나를 추구하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눈 뜨자마자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나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실제 이제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이죠. 자,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뜬금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가 이게 별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과 안 같은 그런 말씀이 딱 삽입돼서 들어갑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살아있는 자들은 나죠, 또 교회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 나를 더 이상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도록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가 이 앞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게 무슨 감상적인 그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옛생활과 분명하게 구별되게 하는 그런 그 동기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주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이 주님께 드려진 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으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제 내 삶인데,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옛사람이 죽었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제 그와 연합한 상태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그와 함께 연합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자, 내 안에 주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사신다. 이게 이제 언뜻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좀 모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의 우리 실제는 뭐냐면, 주님이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내 안에서 이제 그 주님이 사시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만 사시면 그럼 되느냐?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충만한 것으로 나를 공급해 주시려면 반드시 그 안에 보혜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해가는 삶을 성경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이 살아가는 것에 계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계속적으로 능력을 주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요걸 꼭 붙였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요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이 주님께 내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씨로 내 안에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하면 제가 한국 축구 기본기인데 그 기본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보면 제가 이제 분노가 생깁니다. 딱 꺼버려요 그냥. 자, 주님께 드려진 자인데, 주님께 드려진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죠.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여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나를 몰아간다 하는 그것입니다.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인데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 예루살렘에 극한 가뭄이 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핍절한 가운데 그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이 자기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는데 성경이 아주 이건 안 써도 될 만한 일인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극한 가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인해 넘치는 기쁨을 소유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죽게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두 가지 요소. 이제 이 제목만 보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